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의 시들은 또 1권부터 제1권부터 제5권까지 5개의 묶음으로 5권으로 묶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편 전체의 시작이자 시편 제1권의 첫 번째 시는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시편 1편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물과 양분의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미는, 그리고 잎사귀는 늘 푸르른 아주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런 인생이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했는데, 그런데 시편 제2권을 여는 시편의 제2권을 여는 첫 번째 2권의 첫 번째 시도 이 시편 1편처럼 시냇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이 시편 제2권의 첫 번째 시예요. 자, 그래서 표지어에도 보면은 표지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의 저자는 고라자손이라고 하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종류의 시를 지었어요.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다음과 같이 1절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편에서의 시냇물, 시냇가와 여기 시편 42편의 시냇물, 같은 시냇물이 등장하지만 다른 상황이에요. 한쪽은 시냇물이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이지만 또 한쪽은 시냇물이 없는, 시냇물을 찾는 상황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처럼 시냇물을 갈급하여 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고라자손, 그는 어떤 사람인가? 고라자손은 대대로 성전에서 성전의 문지기와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예배 때, 즉 제사 때에는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지파 소속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전 관리자 혹은 찬양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편 전체에는 이러한 고라자손의 이 지은 시가 몇 편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스길은 뭘 뜻하는가?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를 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다윗의 마스길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다윗의 교훈. 자,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이 시를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지었느냐?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할 수 있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도자의 지위에 맞춰서 불렀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그의 마스길에는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을 봉독하면서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상태, 그 안에 있으면서 그는 교훈의 시를 지었다. 사실 이거는 교훈을 주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간증 집회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간증을 하시는 분 어떤 내용을 하겠습니까? 뭐 과거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어렵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방황했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막 얘기하는데, 보통 그런 어려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몰랐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내가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괴로운 시절을 내가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처럼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려주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제 인생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것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났고 놀랍게 변화도 되었고 열심히 간구도 했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것이 교훈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교훈의 마스기를 노래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패자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고라자손은 왜 이랬을까? 왜 문제와 여전히 씨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경험, 그의 삶이 교훈이 될 수 있는가? 시의 내용을 한번 훑어가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는 고라자손이 겪었던 세 가지의 절망적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시를 시작하죠.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직 못 찾았어요. 2절에 이런 한탄을 하고 있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로 보아서 사슴이 이제 그의 갈급함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슴만 그랬겠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열심히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랬을 것 같아요. 시인의 눈에 마침 물을 찾아다니는 목마른 사슴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애타게 물을 찾고 있는 그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자기 모습이 투영되었던 것 같아요. 저 사슴처럼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라닷은 어떤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보죠. 첫 번째, 그는 조롱과 비방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자, 3절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이 두 절에는 그가 받았던 조롱과 비방의 상처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사람들,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 큰 악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시인에 대한, 시인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한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섞여 있죠.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다 잘 되고 어려움도 잘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예. 왜 안 풀리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시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했던 이런 말들은 결국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결과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의로 했던 말조차도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어요.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특별한 악감정을 품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물며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대적의 말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대적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무자비하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대적이 물어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처럼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극해요. 가차없이 그것을 건드려서 이 악의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자기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 꼴도 보기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들. 근데 정말 그러느냐?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답을 찾아야 돼요. 정답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혹은 나의 판단 여기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요한 1서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100%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한 분이다. 의롭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분. 이런 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인 이상 어떤 조롱이나 비방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인의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오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비교되는 현실의 문제예요. 현재.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시인을 괴롭게 했던 것은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뿐만이 아니라 좋았던 과거와 비교되는 초라한 현재, 지금 현실의 문제가 지금 그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 고라닷은 아까 성전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사 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그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 근처에도 못 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와 비교하니까 너무 현재가 초라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현재와 비교되면 이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예전에 우리 집 잘 살았는데 지금은 쫄딱 망했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밌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듭니다.
예전엔 교회 와도 재밌고 좋았는데 이 깊이가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딱딱해버린 굳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특별히 예전에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나 비슷한 그 장소를 보면은 더 크게 비교가 되죠. 여기 보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시온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그 성전을 생각을 하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요단 땅과 헤르몬산 그리고 미살산 이거 다 요단 지역 그 지역이 다 산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땅들을 보니까 과거의 영광이 떠올라 더 비참해진다. 과거와 비교되는 현재의 이 비참함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난이에요. 7절에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를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덮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혹은 뭐 초라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나 이것보다도 더 큰 절망은 무엇이냐? 고난이 계속된다라는 거. 이게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현재의 진행형. 때론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혹은 깊은 바다의 큰 파도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심정은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힘든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끝나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그때만 견디면 되는데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사람을 더 큰 절망으로 빠뜨리게 되죠. 그럼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고라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까 1절에서 봤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망은 다음과 같은 다짐으로도 표현됩니다. 8절, 9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는 낮과 밤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이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나를 왜 지셨습니까? 이러면서 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무도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망하는 마음은 그냥 한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승화되어 나가요.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람, 이렇게 끝까지 나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 고라데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저는 무엇보다도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이 교훈시를, 이 교훈의 마스기를 노래했던 시점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점, 해결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끝까지 이 고라 자손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만한 어떤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면 어떨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편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해피엔딩에만 집중돼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해피엔딩이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꼭 거기에만 모든 것이 집중돼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깊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고라데손은 문제가 해결된 시점이 아닌 때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상황 속에서의 갈망이 소망으로 승화되어 나아갔고 그 자체를 교훈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를 어떤 식으로 만나주실 것인가? 문제 해결로서 그렇게도 만나주시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쭉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 뒷부분은 우리가 잘 신경 써서 읽질 않는데 이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이 뒷부분이 항상 이상했어요. 의아하죠. 앞에 나왔던 수많은 시간 관계상 앞에는 뺐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33절 34절 보면은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위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5절부터는 온통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러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도 동일한 믿음장의 위인들로 남아있죠.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명단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왜 히브리서 11장에 저자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스토리를 여기다 넣었을까? 레리 크랩의 좌절된 꿈이란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구원 개념은 항상 힘든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해방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다. 장차는 지옥으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말이다. 나는 암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싶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곧이어 고통 가운데서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누려야 할 만족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연되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사슬에 매인 사람들, 하나님은 신뢰하였으나 돌로 침을 당한 사람들, 톱으로 몸이 잘린 사람들, 칼로 배임당한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땅에서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들뿐 아니라 꿈이 좌절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사람들과 기도 응답을 나누어 보면 그 응답에는 한결같이 나쁜 환경이 좋은 결과를 맺었다거나 고통의 감정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포함되곤 한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암이 재발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나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비참함을 느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원해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2편의 마스기레를 지어 부를 때의 고라자손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에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 그 안에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죽을 것 같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곧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초점이 여기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돼요. 슬플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죠. 일이 잘 풀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는 사람이지만, 시편 42편의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과 같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